잘 될 수밖에 없는 쾌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복을 한번 누려봐,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은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네가 좀 복을 좀 나눠주면은 좀 안 되겠니? 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본래 이제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다가 만드셔서 우리가 이제 육체는 흙입니다. 원소가 이제 원래 그 흙으로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영혼을 불어넣어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흙은 이제 물론 몸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에 이런 몸이 아니고 이리 죽을 몸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제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교회에서도 육에 속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조심해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길 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죄진 겁니다. 그 참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화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가 이 전문의 선교를 이제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개혁의 선구자들이 다 그렇게 직업의 소명서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이 무슬림들이 이 구라파를 완전히 다 점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한 40년도 더 되죠. 그쪽에 무슬림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뭐 그분들 제가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산업 현장의 역군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개혁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그 당시에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했는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공격을 하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뭐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뭐 없는 사람이지 뭐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영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사사건건 이제 도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버지 말만 이렇게 잘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그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바로 아담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신이 돼, 네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면은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도약을 하는 게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순종하지 않은 게 그게 죄예요. 불순종한 게. 이게 죄의 근원적인 것을 자꾸만 윤리 도덕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이게 우리한테 이게 전가가 됐어요. 그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습니다. 그 전가가 될 거를 알고 그 문제를 원죄에서 이제 자본죄, 우리가 이제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그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도 주고,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율법 이거 다 못 지키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았냐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살 수가 없구나. 귀신들이 곳곳마다 있고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온갖 거짓말로다가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요, 사람을 비하시키는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자꾸만 부모님을 네가 짓게 무슨 부모야, 이런 식으로 다 자꾸만 하나님한테 대들듯이 저기 가면 뭐 더 잘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1명 되는 이런 설교를 왜 자꾸만 합니까?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19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박 목사, 우리도 다 나름대로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다 하나님이야. 다 각자 하나님이지만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우상이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뭐 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이 전문의 선교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동의 제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가요, 거의 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구한테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도 다 책임이 있죠. 우리도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하고, 저는 지금도 이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장 제가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특히 목사님들, 또 이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전도사님들, 또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직분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영광된 일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게 순교도 당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늘 실수하고 틀리기도 하고 고쳐 나가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 13권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특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는 이제 어떤 갈라디아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1차 선교, 이제 2차 선교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다른 이름은 없어. 다른 복음은 없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거의 이제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개혁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좀 부족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좀 반듯하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때 이제 이 사도 베드로라든가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가 본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뭐 할례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그질 않으면은 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까지도 받고, 지금 할례 받고 그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할례 그거 갖고 따지질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거죠. 지금도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된다고 그러고 할례를 다 받아야지 된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개혁교회 교리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모인 건 아닙니다. 많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미워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라는 말 하는 게 다행이에요,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신 거야.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 만드시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복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돌을 닦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뤄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가 다른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딱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교회는 원래 이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리 정리를 어거스틴 또 본래는 이제 예수님이 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영을 받아서 잘 정리를 한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그 성전은 다 부서지고 자네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인지를 몰랐느냐.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야,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면서 이 관계가 전부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인간 좀 말종이야. 저거 하나 더 이상 상종할 수가 없어. 이게 그냥 하면은 맨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들 잠언서 17장 19절 말씀을 왜 말합니까? 자꾸만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면 파괴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폴포트를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에 우리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 문 닫아버리고 결국은 독재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죽이고, 얼굴이 허여면 잡아다 죽이고, 외국어 쓰면 잡아다 죽이고, 이 민족주의가요. 여러분들 히틀러도 민족주의를,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겁니다. 내 주장이 옳을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막 낭비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요, 아낌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아낌이 없어. 자기 몸 하나 망가지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서 그 은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제자들이라든가 후계자들을 놓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교단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WCPM을 제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동의 제청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이런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지만 아직 이쪽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족한 저를 선교학을 공부하게 해서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하고, 또 지금 이게 이 공산권 선교라든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좀 부닥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공산권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지. 그런 무신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할 것인가? 그럼 무조건 그 귀신들이다, 마귀다 라고만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설득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홈스쿨 할 때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졸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게 아주 다반사고, 이게 전혀 이게 이 미래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는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귀하지만은 아이들이 참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고 어머니들하고 아버지들이 어쨌든 간에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이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르로 준비해서 그런데 이게 귀신들한테 짝을 짓고 애를 도리어 하나님을 공격하고 다윗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도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법석을 쳐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이 왕으로 모시면 돼. 그래서 왕을 세워놨어요.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이 아주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분입니다. 그 전투력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도약하는 거죠. 도약이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뭐 시키는 거 뭐 들을 필요 있어? 그러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질면하세요. 그 녀석들이 나중에 또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되는 건데 토를 다는 겁니다. 자꾸만 거기 있는 뭐 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러고 나서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자네 왜 자꾸만 하나님 말을 자꾸만 안 듣고 자꾸만 이렇게 도역하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거 다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는데 다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려고 내가 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좀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 사울이 말로가 안 좋잖아. 자꾸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도 죄를 많이 짓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눈물 흘려가면서 인생은 참 고달픈 게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 우리 두 번이 아니야. 한 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직장생활 하더라도 참 저분이 그 사장님 예를 들어서 자네가 내가 진짜 죽으려고 그러고 부도가 났어. 회사가 아주 끝장날 그런 상황인데 자네가 그래도 사장님 그래도 저를 봐서라도 한번 이렇게 저도 직장생활 하기 전에 실습도 가고 다 했어요. 내가 어느 그 회사에 실습을 갔는데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뭔가 이렇게 좀 참고를 하라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저는 한 번도 이 회사가 이게 회장님 거지 이게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실습 왔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럼 얼마나 진짜 처음 시작하는 그 회사가 내가 실습 온 회사가 망했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진짜 상처가 되겠어. 어린 나이에 10대인데 그때 저는 20대가 아니에요. 10대 때야.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실습을 나갔어요. 제 마음속에 저절로 이 회사 이거 망하면 안 되지 이거. 그래갖고 집에도 안 가고 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머니 제가 회사에 이제 실습을 나갔는데 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고 아저씨들이 너무 잘해줘요 나한테. 잘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걱정할까 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늘 그 직장 생활하면서 군 생활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분위기에 망가져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보니까 누가 이 교회를 막 안 좋게 얘기하면은 특히 전문인 선교 쪽은 전마거든요. 완전히 이론적으로도 잘 정리가 다 잘 돼 있질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거야.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완전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육체에 할례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자꾸만 이런 말씀을 자꾸만 잘 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는 또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선포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다고 할 정도로까지. 왜냐면 제가 은퇴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많이 알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MTV 가서 공부하고 또 여기 가서 공부하고 저기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장교로 간 분들 보면은 소위도 할 때 이제 초급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관급이 될 때는 고급반 교육을 받고 연관에서도 또 이제 중령 대령도 하는 분들은 또 계속 교육을 받아요. 계속 교육을 받고 굉장히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을 이렇게 사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써먹을 수 있도록 그 많이 배운 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도 가르치고 실수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배나 존경하면서 그분 이제 김영수 교수님 같은 분은 100살이 넘으셨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 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방송에서도 모셔서 좀 우리를 위해서 좀 좋은 말씀 좀 주세요. 이런 얘기가 뭡니까? 언론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쪽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갈등이 대한민국의 갈등이 만만치 않아요. 보면은요. 이번에 정말 그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받은 겁니다.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본인 자신도 내가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아직 자격도 없는데 그 아버님도 이제 평생 글 쓰고 하는 분이에요. 보니까는요. 그분도 우리 딸이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제 여할 것 없이 다 축하드린다 그러고 다 감사 무슨 일인지 간에 싸움을 하다가도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 뭐 또 상금도 솔찬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이제 그 후보자가 있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을 그 사람 반드시 받을 사람 또 중국에서도 그런 뭐 여기도 뭐 굉장한 그런 그 결정은 이제 노벨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교회를 잘 소개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전문인 선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문인 선교에서 잘 우리가 전문인 선교 대상을 드리는 것도 제가 심부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잘 준행하시는 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상을 드리고 하면은 지금 75분이 이제 받지 않겠습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그날은 뭐 잔치 기분이고 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 여전도 회관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본부 자리예요. 거기에서 의미가 있잖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화해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믿음을 주고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인생이 험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하고 마귀가 만만치 않게 덤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잘못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 보면은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올바른 겁니다.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